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나 믿지? 나 믿지? 저 믿으시죠? 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뜬금없이 공동체 지체나 이웃이나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사실 더 정확히는 당황스럽다기보단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불안감이 싹 올라올 거예요. 대번 드는 생각이 뭘까요? 뭐 잘못했나? 얘가 나한테 뭐 잘못했나? 일 것 같고요. 또 혹시 돈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아니면 또 나만 몰랐던 어떤 비밀을 말해주려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동일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믿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운동을 하고 제 오래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운동을 하고 맥도날드를 갑니다. 맥도날드를 가서 햄버거를 시킵니다. 햄버거를 시키겠죠? 그럼 어떤 버거를 시킬까요? 대한민국 한국 맥도날드 3대장 판매량 왼쪽부터 상하이 디럭스 치킨버거, 빅맥 그리고 불고기 버거입니다. 대략 여기서 갈립니다, 다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신메뉴도 시켜보고 이제 1월 달에는 행운버거도 시켜보고 뭐 합니다. 꼬불꼬불한 튀김도 시켜보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딱 반 빅맥파입니다. 저는 빅맥을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 빅맥파이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와 저는 치즈버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빅맥과 상하이 버거를 시켜요. 그런데 제가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딱 먹고 제 친구가 상하이 치킨 버거를 딱 한 입 먹고 친구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야, 나 믿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당연히 믿는다라고 말하죠. 저는 그 친구를 믿으니까요.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제가 그 당시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친구가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일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사랑하는 내 친구 성경아, 네가 나에게 불고기 버거 한 입 먹게 해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일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친구에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가 지금 내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맡길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을 때에는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각오까지 포함해야 진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전화 와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믿지만 믿을 수 없다. 너를 믿지만 믿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말일까요? 믿지만 믿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상대가 묻는다면 더 말하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은혜로운 척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진짜로 못 믿어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은 진짜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직함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실함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저는 믿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의 인간됨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의 실질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확신하고 믿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는다라는 말에 한 번에 퉁쳐버리곤 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일지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들로 인해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능력의 부족이나 계획의 차질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융권, 은행에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행 창구 직원분한테 가가지고 대출 받을 때, 아이, 저 믿으시죠, 대리님? 대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믿는다고는 하겠죠. 믿습니다. 근데 그 담보 좀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고객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현실과 고객님의 능력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수입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얻기 위해 고객님이 담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그 존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내가 너를 믿지만 믿을 수 없다라고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맞게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데 어떤 그러한 의문들 때문에 믿지만 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한 번만 눈으로 보고 싶다.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곤 합니다. 나도 하나님 뭐 보여주면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주님만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의문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스스로를 향한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 대한 의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주님의 옆구리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이제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의문들, 이러한 갈망은 어쩌면 주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 텐데 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마지막 세대와 이제 막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점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세대가 목숨을 걸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마하면 무슨 생각이 나오십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도마하면 뭐 이런 거요? 도마가 생각나시나요? 어제 조금 나지막하게 들리는데 의심 많은 사람 이런 얘기 들리는데 혹시 이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의심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도마를 따라다니는 이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틀이 지나가지만 제자들은 쉽사리 그 아픔을 털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몇 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모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에 사로잡혀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감동과 충격이 그들을 휘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도마를 만난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어떡하지 막막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 일 이후에 도마를 만났더니 도마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친구들이 180도 변해 있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흥분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머지 제자들을 보며 도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속상함에 힘들었을까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처럼 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 빼고 나머지는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섭섭함과 서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친구들의 말에 당황하고 속상해하던 도마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라는 친구들의 말에 도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직접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반드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합리적이고 유독 이성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모습을 보면 뭐 이성적인 사람이구나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만한 합당한 근거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이미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역시 내 예상대로 부활하셨구만 우리 주님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먼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인지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라고 슬퍼했죠. 그런 그들이 감동과 흥분에 휩싸인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도마 한 사람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직접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의심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가 특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도마라면 몇 년을 함께 생활한 친구들의 목소리와 태도와 격양된 표정을 보며 그 말이 가짜구나라고 의심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마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자기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은 불신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도마도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만남에서 자신만 소외되고 배제된 것 같아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님이 도마에게도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도마는 어려움을 겪었겠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끝내 다른 동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친구들의 증언과 그 이후 달라진 그들의 삶을 보며 그는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후에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도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하게 힘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목숨을 걸고 동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과 그로 인한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까지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화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말들을 보아 논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오늘 본문 때문에 그가 유독 의심 많고 유난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기엔 억울한 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봤는데 나만 보지 못했다면 도마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나도 직접 보고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의심이라고 말해야만 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 오실 거 다 모여있을 때 아실 거면서 다 모여있을 때 오시지 왜 도마만 없을 때 꼭 오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상상도 한 적 없었던 엄청난 소식 앞에서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나도 그 주님을 보고 싶다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부활한 몸을 보여주실 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진짜로 넣어보라는 주님의 말에 네 주님 넣어봤을지 안 넣어봤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데 거기다 손을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좀 도마가 아무리 이상해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넣어보라고 진짜 넣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안 넣을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가 손을 넣었다고 안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믿지 못해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자마자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도마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된 고백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었고 도마도 마침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한 몸을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당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실 때 공생애 가운데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실 때에도 그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활한 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 몸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것은 그들이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도마도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을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도마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그는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자기도 보기 전에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 대상에 대한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에 주님은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단 한 번도 교회에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는 도마의 말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만 진짜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서 여전히 두려워서 여전히 막막한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내가 주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데 어느 때는 너무 막막하고 어느 때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데, 진정 믿는데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들, 그리고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심정은 성경 속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만 두려움에 떨어하던, 자신의 믿음 없음에 애통해하던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자식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해 돌아가지만 그 가는 길 내내 두렵고 불안했을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을 믿는데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무섭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힘겹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 번만 내 눈으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나지막히 고백해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을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붙들어야 하고 그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현상이 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증거나 현상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제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신실함만으로도 저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행동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 약하고 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부족해서 믿기 어려워서 헌신적으로 살지 못하겠다라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체험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기적과 체험의 부족을 탓하며 살 때가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문제는 주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제 안의 죄성 때문입니다. 안 믿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믿는 대로 살 수 없어서 힘든 것이고, 그래서 뭐든 보고 만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오히려 보지 않고 뱉는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고백의 진실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현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깊고 내밀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을 만큼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주님이 보고 싶고 오늘이라도 당장 간절히 만나고 싶지만 그래서 부활을 못 믿고 그래서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부족해서 부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이라면 반복되는 실패와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나의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충동과 그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실로 내 마음과 삶을 다해 그렇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한 도마의 말이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고 싶고 믿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에 나를 쳐서 순종케 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보는 삶과 눈을 갖기 위해 함께 알아가고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